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 내용은 길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고 리브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에 들어갈 그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어려움을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힘을 사용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도 그랬죠.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삭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21절은 간구하니까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금방 리브가가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삭의 간구는 1,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정도 기도했으면 얼마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기다리게 하셨겠습니까? 이 대답을 듣기 전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자녀를 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지 2년 만에 응답해 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연히 이루어진 것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믿음과 또 인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비록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내한 만큼 더욱 큰 기쁨을 얻고 또 더욱 큰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높으신 경륜 가운데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은 에서 또 동생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에서는 어떠한 자였고 또 야곱은 어떠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행동과 마음가짐을 보고서 정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들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서와 야곱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가 그 뜻대로 택하셨음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 차지하고 내 뜻대로 또 내 삶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 이하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장성한 후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해 줍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심히 피곤했고 피곤함과 배고픔 속에서 야곱이 만든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형제간에 그냥 주면은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말합니다. 음식으로 장자권을 놓고 거래를 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장자권을 노리고서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올 때 배가 고플 것을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도 웃기지 말아라, 그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34절에서 의미심장하고 또 핵심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멸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멸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멸시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분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또 영광만 주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시련과 아픔과 또 눈물도 주십니다. 그런 것은 멸시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냥 헛되이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그 주권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소중할진데 우리가 결코 멸시치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신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